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하반절부터요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김미나 목사님 나오셔서 비밀의 열쇠 예수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예,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사랑하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사 말씀과 동행함으로 푸른 초장에 있을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나 그 심령에 항상 감사와 찬송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양식, 참된 생명수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서 이집트 유물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즉 애굽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낙후되었지만 고대 이집트는 강대국이고 선진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고대 이집트 유물을 보려고 이집트를 찾고 있지만 정작 이집트는 스스로의 힘으로 유물을 찾거나 해석할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서구의 학자나 탐험가들이 찾아준 겁니다. 몇 년 전에도 미국에서 피라미드를 한꺼번에 17개나 찾아냈어요. 직접 이집트 땅을 발로 돌아다닌 게 아니고 인공위성에다가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한 다음에 그 카메라로 이집트 땅을 막 촬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찍은 사진 수십만 장을 판독해서 땅 속에 묻혀있던 피라미드 17개를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대단한 과학이고 대단한 집념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이건 정말 이집트 연구에 한 획을 그었던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1799년에 이집트를 침략했는데요. 나폴레옹은 군대와 함께 고고학자, 화가, 역사가, 과학자들로 구성된 175명의 탐사대를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이들이 로제타라고 하는 마을에서 진지를 구축하던 중에 돌덩어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오늘이 7월 14일이죠. 예, 7월 14일인데 그 돌덩어리를 발견한 날은 7월 15일이었어요. 7월 15일. 거기에 글씨가 촘촘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이게 그야말로 고고학계에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로제타 마을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로제타석 또는 로제타 스톤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유물전에 가시면은요, 늘 입구에 이 로제타 스톤을 놓습니다. 물론 모조품이죠. 지금 전쟁기념관에서 하고 있는 유물전 들어가는 입구에도 이게 있습니다. 왜 이 돌덩어리를 입구에 세워놓는가? 왜냐하면 이 로제타 스톤이 이집트의 비밀의 문을 연 열쇠거든요. 로제타 스톤 때문에 이집트의 비밀이 풀렸거든요. 이집트의 유적에는 수많은 유적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문자를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림 하나 올려 보내주세요. 네네. 보시면은 그 그림이 있고 그 위에 막 글자가 뭐 새겨져 있는 게 보이시죠? 예, 그걸 갖다 확대하면은 그 옆에 있는 겁니다. 흑백으로 물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해서 상형 문자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고대 이집트의 문자입니다. 문제는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뭐 이렇게 생겼으니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답답한 거예요. 유적과 유물은 널려 있는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요. 예컨대 왕의 무덤 안에 이런 글들이 많이 적혀 있었지만 글자를 못 읽으니까 도대체 이게 어느 시대, 어느 왕의 무덤인지 그리고 그 안에 물건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무덤 안에는요, 배가 큰 게 한 척이 떡하니 놓여 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니까 도대체 배가 왜 거기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역사는 수천 년 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수수께끼. 이집트 역사는 마치 열쇠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비밀의 방과 같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로제타석이 바로 그 방의 문을 여는 열쇠였던 거예요. 로제타석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비밀이 풀린 거예요. 자, 로제타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보이시나요? 뭐 시커먼 돌에 뭐가 막 새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이게 높이가 1.2m밖에 안 되는 돌입니다. 여기에 뭔가가 새겨져 있는데, 그런데 이 많은 이집트의 돌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 로제타석이 다른 돌들과 달리 특이한 점은 바로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맨 위에 있고 그것과 똑같은 내용의 글, 이집트 민족 문자로 또 새겨져 있고 그 아래 바로 그리스어로도 그 똑같은 내용의 글을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고대 그리스어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어를 토대로 해서 전 세계 언어 천재들이 매달려서 연구를 거듭한 끝에 23년 만에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 전체가 해독됐습니다. 해독됐어요. 이제 고고하기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아니. 이제야 비로소 이집트 고고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무덤 안에 있던 배는요, 왕이 죽음의 바다를 지나갈 때 타라고 가라고 갖다 놓은 거였어요. 로제타석으로 인해서 몇천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이집트의 비밀이 풀렸듯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경의 비밀이 비로소 풀렸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성경의 로제타석입니다. 성경의 신비한 문을 열어주는 열쇠, 성경의 의미를 밝혀주는 등불. 예수님으로 인해 성경은 비로소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고 바르게 해석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없이 구약 성경만 보면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7장 4절,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처녀가?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처녀를요, 어떻게 해석했느냐? 결혼은 했지만 아직은 젊은 여인을 뜻한다. 그들은요, 구약 성경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귀국하는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사야 53장 종의 노래를 읽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글자를 아니까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알려줍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이분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도 깨달을 수도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성경의 열쇠입니다. 오늘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구절을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여주시겠습니다. He is the key. 키가 뭐예요? 키. 열쇠. 그가 열쇠다. 예수님이 열쇠다. 하나님의 비밀의 열쇠다.
구약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신비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He is the key. 그가 바로 그 열쇠다. 나아가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로제타석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요, 우리 인생은 풀리지 않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와 같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쳤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나?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도대체가 풀리지 않는 의문투성입니다. 세상의 종교, 철학이 이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 철학의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모르겠다. 불가지론. 그 비밀은요,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되고 풀립니다. 예수님이 열쇠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보여주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성경과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비밀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해가 뜬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단지 해를 볼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해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비로소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해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비로소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이시지만 오늘은 특히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헤롤드 쿠시너라는 유대교의 랍비가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믿으며 교구를 성실하게 돌보던 랍비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3개월 되었을 때부터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3개월짜리가 시름시름 앓아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조로증이었습니다. 조로증은요, 말 그대로 노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병이에요. 5살, 6살들에 벌써 청년의 몸이 됩니다. 10살 정도 되면 아주 늙습니다. 늙어요. 그리고 온갖 성인병을 다 앓으며 굉장한 고통을 겪으면서 죽습니다. 이 랍비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아들은 결국 14살에 죽습니다. 그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왜 아무 죄 없는 내 아들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아무 죄 없는 내 아들을 고쳐주지 않고 죽게 하셨습니까? 오랜 기도와 생각과 고민 끝에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선하면서 동시에 전능하실 수 없다. 그 둘 다일 수는 없다. 하나님이 선하기도 하고 전능하시기도 하다면 그분은 당연히 내 아들을 고쳐주셨을 것이다. 내 아들을 고쳐주시지 않은 걸 보니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아니면 전능하지 않다. 둘 중에 하나는 아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합니다. 무엇을 포기하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데 능력은 없다. 왜 그는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머리가 나빠서요? 배운 게 부족해서요? 성경을 몰라서요? 아니요. 그는 머리도 좋고 배운 거 많고 또 성경도요.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줄줄이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왜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 그가 랍비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목사가 아니고 랍비였기 때문에,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교도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구약 성경만 있고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예수 그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경험과 논리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전능을 포기한 겁니다. 유대교는 말합니다. 메시아가 있는 곳에는 고통이 없다. 그러나 기독교는 말합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메시아가 있다. 고통이 있는 곳에 계신 메시아, 예수,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선하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그 모든 것이 들어있다. 비밀의 열쇠 예수,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예수라는 열쇠가 없었기에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석할 수 없었던 거고, 결국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극복하고 나아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 이 세 가지를 바로 고난의 문제를 푸는 열쇠, 하나님의 비밀의 열쇠인 것으로 보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또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고난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틀이라는 그런 틀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틀로 해석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딸아이와 함께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귀 고막 문제로 고생을 했는데 급기야 4년 전에 양쪽 귀 고막에다가 튜브를 꽂았어요. 작은 튜브를 이렇게 꽂았습니다. 고막이 회복이 되면은 그 튜브가 저절로 빠져나오면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한쪽은 좋아져서 튜브가 이제 저절로 빠져나왔는데 다른 한쪽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다니던 병원에서는 계속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대학병원에서는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고막에 꽂혀있던 튜브를 빼요. 그 자리에서 바로 빼더니 그 다음이 일부러 더 고막에다 상처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치료는 하지 않고 없던 상처를 일부러 더 냅니까? 좀 불안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얘기가 일부러 상처를 내면은 그 상처에 새살이 돋으면서 그 고막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네,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4년 동안 고생했는데 딱 한 달 만에 완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도요,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상처에 더한 상처를 내시기도 합니다. 새살이 돋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더 상처를 내시기도 합니다. 몸에 박힌 화살을 빼기 위해서 오히려 그 화살을 더 깊숙이 집어넣기도 하십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통은 회복을 위한 디딤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통을 해석할 수 있는 두 번째, 부활의 관점입니다. 부활의 관점.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시고 내 안에 그 성령님이 거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요. 그 성령님은요, 부활의 영이십니다. 부활.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고난의 문제까지도, 죽음의 문제까지도 부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부활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두려움을 죽이고 평안으로 부활하게 하십니다. 슬픔을 죽이고 기쁨으로 부활하게 하십니다. 죽음을 죽이고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두려움의 자리가 평안으로, 슬픔의 자리가 기쁨으로, 절망의 바로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뀝니다.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의 한복판에 계십니까? 바로 그 문제가, 그 고통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자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실패와 좌절과 악과 죽음조차도 합력하여 선, 최고의 선, 그 선을 만들어 내십니다. 만들어 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과 성숙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또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너희를 근심과 고난에 처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을 통해서 아직도 욕망과 성공의 노예가 돼서 허망한 인생을 사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숙이며 평안이며 미래며 희망이다. 아멘입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고난과 고통도 결국은 우리의 유익으로, 선으로, 구원과 성숙으로, 평안과 미래와 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무너지고 좌절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단단히 새기시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덩이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견디게 해 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달려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의 의미가 제대로 밝혀질 것입니다. 능력으로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본심임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열쇠, 해석의 열쇠, 능력의 열쇠, 변화의 열쇠. 예수 그 이름 안에 나타난,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십시오. 우리가 천국에서 지나온 인생을 보게 되는 날, 우리 인생의 한 점 한 점이 우리를 그 천국에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 생명의 영, 성령님은 우리로 어떠한 시험과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요, 결국에 우리를 구원과 성숙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신앙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신앙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빚으시는 모든 과정에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모든 과정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다. 그게 신앙의 축복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믿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믿으라. 비밀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 뜨거운 여름에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며 신앙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